네, 안녕하세요. 큰빛교회 성도님들. 기독 심리 이야기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과 마음의 치료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심리치료사 유연희입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정신질환은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조현병과 귀신 들림은 다른 것이고요. 또 자살에 대한 그런 어떤 비난과 심판보다는 정말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눠 드렸었죠. 왜일까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지키도록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정신질환의 그런 여러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나눴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뭐 어떤 타고난 기질, 또 각자 또 성장한 환경,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 신체 질환, 뭐 약물의 부작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냐에 따라서 또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참 많고요. 또 때로는 그냥 뭐 말로 풀어내는 그런 어떤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그와 더불어서 또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어떤 그런 증세들만 치유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전 인격적인 그런 치료를 바라시고 또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 인격적 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정신질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우리의 그 영혼의 그런 어떤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 그리고 이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가능한 것인데요. 이에는 죄의 어떤 자각, 그리고 또 죄의 또 고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경험이 꼭 필요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치료법을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카오스, 캐논, 그리고 코스모스입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네, 우리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카오스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막 혼돈의 상태고 공허의 상태고 어떤 깊디 깊은 어떤 흑암의 그런 어떤 뒤죽박죽인 상태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말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가 네, 이런 상태처럼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오스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캐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캐논은 전통적인 의미는 네,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 전서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표준 내지는 이제 기준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캐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은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크게 나눴을 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는데요. 특별 은총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깊이 누리는 어떤 관계. 그리고 일반 은총은 또 우리가 폭넓게 더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심리학, 의학, 그리고 그 외에서 파생되는 어떤 심리 치료라든지 또 약물 치료, 이것이 또 일반 은총에 속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캐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하면은 이제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이제 우주죠, 우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냥 우주가 아니라요. 어떤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우주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치료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치료법은 나의 죄, 그다음에 남의 죄, 또 사회의 죄, 그리고 또 어떤 역사 가운데서 이제 지어진 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얽히고 설켜서 뒤죽박죽이 카오스가 되어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 캐논으로서의 말씀과 은총이 임하여 질서, 코스모스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치료법은 나의 죄, 남의 죄, 사회의 죄, 역사의 죄가 얽히고 설켜서 뒤죽박죽, 카오스가 되어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그런 어떤 절대적 기준, 캐논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이 임해서 이제 질서, 코스모스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또 고민을 했어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 도대체 이걸 좀 어떻게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제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어떤 그런 치료의 과정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또 치료의 방법들이 있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이제 대학원에서 기독 상담학을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17년째 병원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런 심리치료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닿는 대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농담이신지 진담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으시겠다고. 근데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참 힘든 일들이 많고요.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세월을 거슬러서 제가 태어났던 이제 수십 년 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모시고 가면, 저는요 이제 장녀이신 이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이제 왕 첫째, 첫째 중에서 첫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촌 언니나 사촌 오빠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마지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좀 되게 좀 반듯하고 이제 모범적이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은연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실수할까봐 좀 늘 조심스러운 그런 삶을 좀 살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틀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제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 제 기질은 좀 되게 밝았대요. 밝고 자유분방하고 시끄럽고 소리 엄청 지르고 그다음에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막 자신감도 이렇게 넘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 어떤 세상의 풍파에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막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하고 또 이제 막 남과 비교해 갖고 때로는 막 우월감으로 치달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열등감으로 또 하염없이 빠져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지고, 네, 또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현실에 되게 좀 많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 연민? 그런 것이 좀 가득 찬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한동안 살았었습니다. 이제 자존심이 낮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그걸로라도 어떻게 좀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으심을 받았고, 이제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막 이런 세상 풍파에,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형상이 좀 많이 찌그러졌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요. 이제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렇게 이런 고통으로부터,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제가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2 때 하나님을 처음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 이래로 정말 열심히 뭐 교회, 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대학 가서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뭐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단기, 뭐 중기 선교 그것도 뭐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신학 대학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심리치료를 이제 공부한 이후로는 또 이제 그런 업종,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거기가 저의 선교지라고 이제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근무를 했죠.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늘 이렇게 막 사랑과 기쁨이 막 제 삶 가운데 넘치고, 그다음에 막 강하고 막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저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굳게 믿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남보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요. 네, 이런 저를 이렇게 포장하고 막 감추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쓰는 그런 아주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막 노력을 해도 제가 이제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삶을 제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제가 좀 지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쳐가고 있던 중에 이제 그게 저의 30대 이제 중반대 일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드렸던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슬픈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그 의미가 뭔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막 이런 또 질문들을 또 당돌하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물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너무 이제 제 자신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잘 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렸죠. 그러면서 이제 막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이고야,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다. 정말 정말 안 계신구나. 그리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이제 그런 제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현재 하고 계시거나 네, 어떤 과거에 또 하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은 정말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랬을까 싶지만 그때 저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넘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제 인생이 이보다 더 막 너무 허무하고 막 한심하고 정말 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었고요. 저는 그 길로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제가 또 보기보다 고집이 굉장히 세서 제가 또 한다면 한다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당차게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하나님과 담을 점점 이제 쌓아가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다라고 딱 이제 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저의 뒤를 이제 봐주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일들과 또 이제 직장에서 이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맞물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모든 심리학 지식과 모든 상담 기법을 동원을 해서 저는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상하시다시피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과 10년 전 일인데요. 2012년 8월 어느 날 이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정말 완벽해야 할 저의 어떤 인생 이력서에 우울 불안증,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치료자의 입장이었었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눈을 떠보니까 제가 이제 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히던지 정말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당시에 저는요, 제 인생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책임져 줄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눈앞이 이제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제 상상 속에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막 상상하는 사람들의 시선.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종합병원에서 심리치료사 어떤 치료사로 이렇게 일하던 제가 이제 이런 병을 얻었다고 하면 정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두려움 그리고 그런 수치심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영혼이 무너지니까 몸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평생 안 겪어본 치통을 제가 처음 겪게 되었어요. 근데 치과를 가도 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알 수 없는 이 치통을 앓게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얼음을 물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정말 너무 아파갖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치달으면서 정말 저의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 아주 절대적인 절망의 그런 상황에서
정말 밤마다 네, 이제 눈물로 이제 적시고 이제 밤낮을 적시고 있는데 이제 불현듯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한 생각이 이렇게 쓱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와,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지금 내 삶이 지옥이구나. 근데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단 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시겠다.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탄식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그러고 또 울고 기도하고 또 울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지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운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와,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경험한 그 지옥이 있었기에, 지금은 이제 천국권을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막 그런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막 이제 하나님께 SOS를 쳤더니, 정말 하나님은, 저의 그런 고백을 이제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네. 그때부터 정말 놀랍게 일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언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과 또 책, 그리고 이제 미술, 뭐 음악, 이제 이런 방법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저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눈다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 너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내 자녀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뒤에 이제 그림 한 점을 제가 이렇게 놓았는데요. 저 그림은 제가 3년이나 교회를 안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작정을 또 하고 이제 돌아갔던 날이 2013년 9월 1일 주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 뵙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저한테 자매님 처음 보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거 한 장 이거 가지라고, 이거 받으라고 그러면서 그림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 곁에서 너무 이제 즐거워하고 계실 우리 최경자 권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최경자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처음 보는 저한테 이제 저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처음 돌아간 날. 어땠겠습니까, 제가? 네, 너무 그때 놀랬고, 그 길로 이제 화장실을 가갖고 이제 펑펑펑펑 이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림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정말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제가 또 소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하나님의 러블레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이시자 이게 또 상담가이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네, 우리 레리 크랩께서 쓰신 이 하나님의 러블레터라는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답이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성경책 한 권 한 권 이렇게 대화체로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큰 이야기의 정말 한 일부분이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 어떤 마음의 어떤 시선이랄까요? 그것이 온갖 저로 가득 차 있던 온갖 저만 바라보던 이제 그런 시선에서 이제 제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도통 모르겠고 정말 캄캄한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여전히 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나의 캄캄함을 정말 환하게 바꾸실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희망이 저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말 저의 어떤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또 그리고 내 인생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그 사실 확인이 저에게는 정말 큰 복음이었고요. 정말 그것이 나 하면서 제 살아온 그때까지의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크나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죄 중에 죄. 네, 사형리 그 그림들 생각나시죠? 네, 그런 죄를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 제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은 그 이후에 그 3년이라는 그런 고된 치료 과정을 제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 자신만큼 그리고 제가 겪은 일만큼 더 좋은 그런 공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정말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은 이런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막 그렇게 네, 속된 말이지만 진상을 부리고 있는 네, 그런 저를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지 않고 매 순간 제 곁을 지켜주었던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저 앞에서는 정말 내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너 교회 가야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친구들끼리 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묵묵한 기도와 기다림.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지금은 또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의 또 사랑과 응원을 마구마구 아구아구 먹으면서 네, 아주 행복하게 정말 잘 살고 있고 또 힘들
때가 또 있죠. 뭐 지금이라고 뭐 마냥 행복한 그런, 마냥 행복하고 뭐 마냥 어려움이 없고 이제 그렇지 않지만, 네, 그런 또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또 우리 이렇게 목장 식구들, 가족,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으쌰으쌰 하나씩 또 잘 또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울증 내지는 뭐 불안장애 이런 질환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건강의 정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상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한번 여쭤볼 봤는데 대부분 아무런 질병이 없는 상태로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게들 이야기하고요. 네.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을 제가 좀 재해석을 해드리자면, 비록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당뇨나 뭐 암과 같은 이제 신체 질환이 있어서, 네, 좀 우리가 혼돈의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회복해 가며 또 이 회복해 가는 과정 중에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네, 이제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로써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해서 네, 꼭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삶, 병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누구나 이런 질환을 겪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 당하느냐가 아닌, 네, 이거 또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최선의 이제 치료책을 강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또 내 자신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건강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신질환의 어떤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만남인 특별 은총은 정말 말 그대로 좀 특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어떤 정신 그리고 심리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일에 종사하는 이제 직업군이 있는데요. 이제 다양하지만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또 성도님들이 가장 자주 접하시고 또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이제 두 직업군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좀 어디가 좀 너무 오래 우울한가? 내가 야 이거 너무 불안해갖고 내가 일상생활이 정말 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일단 가장 먼저 찾아가셔야 될 분은 이제 패밀리 닥터, 이제 가정의 선생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선생님들을 일단 초벌 진단이 가능하세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신 것 같습니다. 내지는 이거 불안장애신 것 같네요. 이런 초벌 진단들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약 처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좀 깊다, 이거는 뭔가 조금 더 복잡한 요인인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이제 전문가인 전문의, 네,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제 또 소개를 해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네, 우리가 또 사이카이트리스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힘드시면 이제 우리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것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네, 오힙이 적용된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뭐 약을 사야 될 경우는 뭐 이제 돈을 내야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뭐 진단이라든지 뭐 어떤 처방전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제 오힙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만남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진단해 주시고 이제 처방전 이제 리뉴 해 주시는 이제 그 정도까지 좀 정도밖에는 좀 잘 못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원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또 이제 정신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온타리오에 굉장히 부족한 지금 실정이라, 네, 이렇게 개개인에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실 수 있는 여력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혹시 이런 뭐 우울이나 뭐 불안이나 뭐 다른 그런 어떤 정신질환적 증세가 있으시다 싶으시면은 좀 그거를 관찰하시고, 네, 그 증세들 있죠. 증세들을 관찰을 하시고 이제 그거를 좀 적어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하시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DSM-5 이라는, 네, 뭐 그런 책자를 좀 찾아보셔도, 책자가 아니죠, 인터넷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뭐 DSM-5 뭐 우울증 증세 뭐 이렇게 치시면, 검색하시면 쫙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이제 내 증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메모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에게 맞는 약과 또 적절한 용량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 약들은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꾸준히 복용하셔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약들도 있지만요. 네, 그래서 처음엔 조금 힘들고 또 부작용이 있다 하시더라도 우리 선생님과 이제 상의하시는 가운데 좀 꾸준히 드셔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이 이제 한 가지가 맞지 않았다고 해서 다 맞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또 좋은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가 맞지 않았다고 해서 또 약을 아예 안 드시는 이제 그런 일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 또 상의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약을 만약에 끊는 결정을 하시더라도 또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또 금단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이 약을 한번 복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심리치료사, 이제 의사 선생님들에 이어서 이제 심리치료사라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심리치료사는요, 개인이나 커플 또는 가족 단위로 이제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50분에서 1시간이라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보장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저희
이제 상담하는 것이 이제 5힙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번 뵐 때마다 한 120불에서 200불 정도의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네, 좀 싸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이 수요가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개인 보험이나 또 이제 직장 보험의 적용 범위가 이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또 보험이 있으시면 이제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인 심리치료사를 어떻게 찾는가? 뭐 저희 틴데일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또 웹사이트 중에 psychologytoday.com 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시면은 Find a Therapist 라는 이제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코리안 스피킹, 한국말 하는 사람, 그리고 뭐 크리스찬 이렇게 검색어를 갖다가 이제 넣으시면은 이제 거기서 쭉 명단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손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컨설테이션을 제공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이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랑 잘 맞는지 그런 좀 감도 좀 느껴보시고요. 또 내가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이분이 사용하시는 어떤 이제 심리치료 기법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 하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비밀 보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저희 심리치료사들은 이제 법적으로 네, 이제 비밀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위험스러운 그런 경우가 아니면 네, 저희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심리치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라는 것은 이제 타고난 이제 어떤 기질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기질이 처해진 어떤 뭐 여러 환경이라든가 또 만나는 또 여러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생각, 감정, 이제 행동의 습관들이 이제 몸에 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됐으나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경우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심리치료사들을 찾게 되시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인지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그런 습관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작업이 이제 심리치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어떤 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냐면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심리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신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이해는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혼돈의 상태 가운데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또 겸손한 마음. 뭐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가장 심리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끝까지 이 습관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 힘들어서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어떤 행동이 끝까지 이제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힘드냐면은 남 탓.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내 부모 탓이고, 내 뭐 목장 교회 탓이고, 뭐 직장 상사 탓이고, 이렇게 남 탓, 세상 탓이고, 이렇게 남 탓을 계속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말 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가 누구를 무슨 재주로 남을 바꾸겠습니까? 그거는 좀 비현실적인 기대고요.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밖에 없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예, 내 주변도 이렇게 같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그게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바뀜으로 내 주변이 편안해지고 내 주변이 좀 더 이렇게 평안해지는 이제 그런 은혜를 또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의 어떤 고통,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의 그런 치료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들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보듬어서 또 그분들도 이제 치료의 길에 오르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우리 큰빛 성도님들 네, 이제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름다운 질서를 누리시는 그런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